작년 올해 예수전도 잔치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저도 근질근질하고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할 바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에는 예수사랑 초청잔치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17회를 선포하며 우리가 이제 전도 기간을 한 2달 동안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가 왜 왔어요? 그러면은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누가 손님 왔어요. 그러면은 예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왜 왔어요? 그렇게 하죠. 어쩐 일인가? 어쩐 일로 오셨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여기서 말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데 왜 보내셨어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보낸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남들 앞에 갔을 때 전도할 때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신도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즉 방치해서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실 때 예수님 그냥 간단히 오신 게 아니에요. 비장의 각오를 하셨어요. 뭐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비장의 각오를 하실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받았다 그러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비장의 각오를 하죠.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교회에 못 온다. 그리고 난 내일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내일을 알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아마 지금 생각하고 다를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오셨기 때문에 비장의 각오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뜻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비장의 각오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참뜻을 알아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그냥 남들 따라서 교회 왔다가 조금 저기 하면 시험 들었다가 저기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지만 코로나 걸려, 그래요? 그래 그럼 나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는데 비장의 각오를 갖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대신 지시려고 오셨다.
그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뭘 그냥 겁내느냐. 나는 오로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비장의 각오를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실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예수님 끝났다. 야, 우리 예수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서는 제자들을 흩어진 제자들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 교육시켰어요. 너희들이 나의 참뜻을 이제 깨닫겠냐. 내가 살아났잖아.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실망했지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났잖아. 그럼 한번 못 자고 볼래? 그래서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 한번 찔러볼래?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볼래? 아, 저 믿습니다. 너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단도리 하셨어요. 단도리. 이제는 너희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40일 후에는 내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는데 그랬다고 또 흔들리지 마라. 왜? 내가 또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내가 지상 명령을 내리겠다. 그 지상 명령을 너희는 실천하다가 나를 만나자.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저 위에 자막 띄워드렸죠.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즉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또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게 하라. 그래서 계속 릴레이해서 바톤 터치를 해서 온 세상에 이 내가 말한 이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을 제자들이 순종했고 또 제자들이 사도라 하잖아요. 사도의 제자는 속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또 속사도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속사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70인한테 전하고 70인들이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2000년 동안 이것이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냐고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에는 온갖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거나 떠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다고 치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 믿어서 잡으러 다니면 천벌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셨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사실 천벌 받을 사람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으니까. 내가 천벌 받을 사람인데 도리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자신이 고백한 게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유대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각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울컥해.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하긴 전해도 늦어졌을 거야. 근데 그가 복음을 목숨 걸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어떤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이 뭐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어명이 아니에요. 어명이 뭐죠? 임금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은요, 저기 뭐죠? 기양살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저기 전라도 어디나 이제 경상도 어디로 귀향을 갔어. 그랬는데 이 한양에서 소식이 왔어. 소식이 오니까는 딱 돗자리에 짝 깔고 한양을 향해서 또 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가져온 거를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어명이요 하면서 그대는 사약을 들라 그래. 사약을 들라면 이까짓 건 내가 왜 사약을 들을 바에는 내가 임금 말 안 듣겠어. 그래서 딱 칠 수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한양을 향해서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하고서는 사약을 꿀꺽꿀꺽 마셔.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연속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사약을 마시고 나서 곧 어떻게 해요?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잖아. 어명이라는 것은 사약을 마시라 그래도 마시는 거야.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임금 중에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 세상의 임금의 명령도 지키는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어명. 근데 그 어명이 뭐예요? 전도가 어명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전도는 어명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명은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명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어명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전하기가 좋은 때입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각자 지금 예수를 전하기가 좋은 때요? 어려운 때요? 어려운 때요? 제 귀에 어려운 때라고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저하고 한두 번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역발상으로 질문하는 거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도 어명을 하신 지가 2000년 됐거든요. 약 2000년. 자, 2000년 동안에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길게 늘어서 보면요, 지금은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대. 역사를 읽어보면요,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는 어떤 때였냐면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신고해서 발각되면 무조건 잡아다가 어디에다 놓냐면은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에 다 속국이었어요, 유대 나라도. 그래서 로마에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거기다가 한가운데다 두고, 그리고 사자를 한 며칠 동안 굶겼다가 사자를 풀어서 사람을 밥으로 준 거야. 밥으로.
그 뼈째 우두둑 다 먹었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이것을 또 로마 사람들은 구경한다고 마치 축구 경기처럼, 야구 경기처럼 그 경기장에 다 의자가 돼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높은 데 의자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찬 거야. 사자가 사람 잡아먹는 걸 구경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게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맨날 사자밥이 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없대. 맨날 사자밥 잡아먹는 거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더 잔혹하게 죽여라. 그래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화형식이 나와서 화형식은 뭐냐면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피는데, 장작불을 피니까 장작이 호로로 타가서 금방 죽으니까 재미없대. 그래가지고 한 2, 3일씩 태워 죽이라 그래서 또 불을 조금씩 떼. 그래서 발가락 끝에부터 조금씩 태워서 죽여. 그래서 보통 이틀, 3일 만에 죽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선처를 베푼 게 감옥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가거나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가게 되면 변호사 사서라도 감옥 안 갈라 그러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서라도 몇 천만 원 들여서라도 변호하고 감옥 안 간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자비를 베푼 게 감옥 가는 거야.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 전파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300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로마 시민들 거의 다가 예수 믿는 거야. 그들이 본 거야. 아니, 사자밥이 돼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형을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저 종교가 진짜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 그래서 군인들이 믿기 시작했고, 많은 종들이 믿기 시작했고, 왕이 보니까 거의 다 예수 믿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기독교를 무시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로다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공인이라는 것은 인정한 거야. 다른 종교와 똑같이 대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시대에 전도가 더 잘 된 거야. 핍박 시대에 로마가 다 복음화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재 시대에도 말씀이 전파됐죠. 공산당 나라도 말씀이 전파됐어요. 자, 중국은 계속 공산당 나라죠.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10배로 많아요. 10배. 우리나라가 약 1000만이라고 따진다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1억이 넘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아름 전파했어. 잡히면 감옥 가. 그런데도 그들은 감옥 갈 걸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10배로 다 많다니까요. 그런 환난과 핍박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독재 시대에도, 공산당 시대에도. 이슬람은 예수 믿으면 죽이거나 추방시켜요. 매장시켜버려요. 집안 가문에서 쫓아버려요. 그런데도 이슬람에도 지금 목사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요. 핍박받아요. 힌두교에서도 그렇죠. 불교 국가에서도 그렇죠. 예수를 핍박하는 나라일수록 예수가 전파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역사를 끊어서 지금 당장 뭐 코로나 시대라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전도한다고 잡아갑니까? 지금 욕은 먹지. 저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 가라고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욕은 먹지. 아이, 욕도 해도 안 먹으면 돼. 상대방이 욕을 하면 뱉어버리면 되잖아. 굳이 욕을 꿀꺽 삼킬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내가 선물을 안 받아, 택배요 하고 왔었는데 내가 안 받아, 거절하면 우체부가 어떻게 할까? 이 선물을 자기가 가질까?
이 선물을 보낸 사람한테 다시 반환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선물을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안 받고 거절하면 이걸 보낸 사람한테 간다고. 자, 상대방이 욕을 했어요. 내가 욕을 안 받아. 욕을 내가 안 먹겠다고 뱉어. 그러면 이 욕이 반품이 돼. 그럼 반품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욕을 한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욕 먹을 필요 없어요. 욕하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딱 다물어. 그러면 이 욕을 한 사람한테 다시 반품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을 하든 뭐 하든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 먹는 것 좀 어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지만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남들이 세상 사람이 비웃어도 괜찮아요. 미쳤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에 전 안 걸려봤지만 코로나에 걸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호흡이 가쁘고 폐가 안 좋아지고 또 미각과 또 후각이 또 좀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자가격리 이제 병원에서 격리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병원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보통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 나오는 거 아시죠? 2주 자가격리하고 나와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해.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감옥생활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자가격리를 영원히 한다는 거. 그거 아세요? 자, 코로나하고 비교해보자고. 코로나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를 거절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자가격리 당할 것이냐, 불 속에서. 아니면 내가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자가격리했다가 나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코로나 걸렸다가 고생은 하지만 내가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오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던 못 듣던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전하면 누가 도와주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내가 여는 게 아니야. 그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야.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났을 때 그래요. 아우,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가? 아이, 코로나 만약에 걸렸대. 우리가 걸리지도 않았지만, 솔직히 걸리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말하지만 우리 걸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걸렸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2주 동안 격리하면 좀 고생은 하지만 나와. 2주 동안 감옥에 간 것처럼 고생은 해.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거기는 영원히 자가격리 되는 거야.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 어떤 거 선택할래? 알아서 해. 당신 머리가 좋으면 올바르게 판단할 거야. 머리가 나쁘면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머리가 내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뒤에서 집에서 잠도 안 와. 그러면 다음 주에 김집사 나도 좀 교회 가면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 초청잔치 기간 동안에 한번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평생 감사하지 않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당신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자가격리 될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마워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때요, 어려운 때요? 말씀을 전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누가 전했어요? 이단들이 전했어요. 이단들이 날뛰어. 이단들이 나한테도 편지를 보내. 홍천주와 함께 이민수 목사 기하.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뜯어봤더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래. 지금 그렇게 하는 판이야.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보내. 그냥 물론 지금은 쓰레기통에다 버리지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단들이 전하는 거야. 이단들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니까는 이단들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가짜가 전하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진짜가 안전하니까 가짜가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이단들이 물러가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명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은 누구나 싫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고난이 취미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다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고난을 받으라 하신 것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희들이 영광을 몰라서이지 그게 엄청난 거라는 거. 엄청난 거. 그런 영광을 줄 테니까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세상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양자로 아들 둘 때요, 여러분 똘똘한 아들 쓰는 거 아시죠? 로마가 1000년 동안 로마가 이끌어갔던 것 중에 하나는요, 황제가 자기 아들한테 황제 자리 물려주지 않고요, 자기 아들들이 띨띨하면 다른 그 백작이나 무슨 그 자기 있는 귀족의 가문에서 똘똘한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서 왕의 수업을 받게 해. 그래서 그 피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양자 삼은 그 아들을 황제로 세워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가 튼튼한 거야. 자기 아들 중에서 띨띨해도 왕보다 세우면 나라가 쿠데타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1000년 동안 이어진 것은 그렇게 양자를 잘 세웠기 때문이야.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나 양자 삼은 게 아니라 똘똘하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고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 그 믿음의 아들한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니까 내가 아버지를 그냥 양자 아버지 삼았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기껏 한다는 게 무슨 재산 물려줄 생각 안 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하면 너도 나도 동참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고난받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자고요. 잘못해서 고난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받을 각오를 하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는 고난 받을지라도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도는 어명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신 것은 어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옥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뜻은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온다 그래? 저승사자 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 그냥 몸부림치다 간대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군 천사가 온대. 천사가 오고 영안이 열리니까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어서 와. 그러니까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임종 때 아유 더 사셨으면 그러지만 나 예수님께서 지금 날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발견하고 뛰어가듯이 달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 가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스크를 써서 잘 들리지도 않고요. 우리 순복음처럼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약속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고 욕을 먹어도 좋은 일 하다 욕먹는 것이니까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어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자가격리 당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과거에는 사자밥이 됐고 화형을 당했고 온갖 고문을 당했고 또한 감옥에 쳐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둘 자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그것은 주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생명의 은인인 것을 알고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지옥에서 건지는 역할을 홍천주안교회가 감당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홍천주안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홍천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